오늘 저와 함께 나눌 말씀은 빌레몬서인데요. 혹시 여러분들 빌레몬서 읽어보신 분 계시세요? 읽어본 적이 있다. 빌레몬서라는 성경을 본 적은 있다. 있어요? 어떤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빌레몬이 나오죠. 빌레몬이 나오긴 합니다. 저도 초등학교 때 저희 부모님이 성경 읽으라고 하니까 성경 중에 제일 짧은 장이 있더라고요. 한 장 빠지밖에 없는 거. 제가 그때 빌레몬서를 후다닥 읽고 성경 읽었다고 엄마한테 얘기했던 그런 기억이 나요. 자, 오늘 그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신약성경 351쪽입니다. 신약성경 351쪽입니다. 자, 빌레몬서 1장입니다. 저희 1절부터 19절까지를 읽어야 하는데 양이 많네요. 저희 이렇게 할까요? 자, 제가 볼 때 오른쪽이 1절 읽고 또 왼쪽이 그 다음 절을 읽고 이렇게 교독을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히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여 동역자인 빌레몬과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뽀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를 말함은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간구하노라.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게 그를 빌려 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제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유로 되게 하려 함이라.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리니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사랑받는 형제로 들지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역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내가 이 외에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아멘. 읽었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맞죠? 한국어라서 읽긴 읽었는데 아마 내용이 배경 지식이 없으면 좀 쉽지 않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오늘 편지는 바울이 빌레몬이라는 사람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이 바울이 살던 당시 로마 세계에서는요, 노예 제도가 보편적이었어요. 그래서 경제력이 있는 사람들이 노예를 소유하는 게 그냥 당연한 거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 중에서도 노예를 가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당시의 노예는 여러분도 아마 들었다시피 물건 취급을 받았어요. 재산 중에 하나였거든요. 그래서 주인이 노예를 마음대로 할 수가 있었어요. 만약에 노예가 도망가면 어떻게 될까요? 도망가다 잡혔다. 우리나라에서도 뭐 노비 도망가다 잡히면 큰일 나죠? 어떻게 됐을까요? 네, 주인이 원한다면 좀 너무 징그럽고 무서운데 뭐 팔다리를 자르거나 알죠? 뭐 인두로 지지거나 죽이거나 그래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런 시대였어요. 자, 오늘 이 편지는 이런 시대 배경 속에서 쓰여졌습니다. 자, 이 방금 말씀드렸던 시대 상황을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에서 3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히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여 동역자인 빌레몬과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뽀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자, 이게 인사말인데 1절 보니까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이 지금 갇혀 있는 것 같아요. 자,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바울의 시간적 그리고 장소적인 배경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사도행전 28장이에요. 자, 바울이 로마로 잡혀갑니다. 난파당했던 그런 장면도 기억이 나시죠? 그리고 재판을 받으러 가서 지금 가택연금 상태에 있습니다. 자, 이때 바울이 쓴 편지들을 보고 옥중서신이라고 하는데 오늘 빌레몬서도 그 옥중서신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럼 이 편지를 받는 사람은 누구일까? 그게 1절 끝에부터 나와 있어요. 1절 끝에 어떤 사람이 나와 있어요? 1절 끝에 있는 사람 이름이 뭐예요? 빌레몬. 그 다음에 그 뒤를 보면 아피아, 아키포, 그리고 내 집에 있는 교회가 바로 수신자가 됩니다. 여기 나오는 빌레몬은 부자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사람이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 부자였기 때문에 노예를 소유했던 사람이에요. 집에 노예가 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아피아는 아무래도 이 빌레몬의 아내, 그리고 아키포는 이 빌레몬의 아들로 추정이 됩니다. 그리고 빌레몬 집에 있는 교회, 빌레몬 집에 교회가 있다고 했는데 이게 교회 이름이 뭐냐? 여러분도 잘 아시는 골로새 교회가 이 빌레몬의 집에 있습니다. 자, 방금 빌레몬의 집에 골로새 교회가 세워졌다고 했는데 사실 바울과 빌레몬이 서로 만난 적은 없어요.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골로새 교회가 이렇게 세워졌냐면 바울이 에베소 지역에서 복음을 전할 때 옆 동네에 살고 있던 이 빌레몬이 와서 복음을 듣고 이제 예수를 믿고 난 뒤에 골로새 지역에서 자기 집에서 교회를 세웠던 것 같아요. 자, 이 빌레몬에 대해서 바울의 평가가 5절과 7절이 있습니다. 우리 5절, 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굉장히 칭찬받는 사람인 것 같죠. 예수께 그리고 모든 성도에게 사랑과 믿음이 있던 사람, 성도들이 이 사람을 통해서 평안함을 얻었고 바울조차도 이 사람 때문에 기쁨과 위로를 받았다고 해요. 엄청나게 칭찬을 합니다. 근데 사실 여기까지가 인사말이에요. 진짜 하고 싶은 얘기는 8절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리 8절부터 10절까지를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여기 새로운 이름 오네시모가 나오죠. 자, 지금 바울은 재판을 받기 위해서 구속이 된 상태예요. 그러다가 오네시모라는 사람을 만나요. 이 사람을 어떻게 만나게 됐는지는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그리고 이 사람이 엄청나게 먼 거리를 여행해서 왔거든요. 어떻게 만났는지는 모르겠어요. 아무튼 만났어요. 그리고 바울이 오네시모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갇힌 중에 낳은 아들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바울이 오네시모에게 복음을 전했고 이 오네시모가 복음을 받고 그리스도인이 됐어요. 그리고 바울이 얼마나 아꼈는지 아들이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좀 문제가 생겼습니다. 자, 이 문제 때문에 이 편지를 쓰게 됐거든요. 오네시모가 알고 봤더니 도망친 노예인 거예요. 도망친 노예예요. 게다가 이 오네시모의 주인이 아까 말했던 이 골로새 교회의 신실한 동력자인 빌레몬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오네시모는 빌레몬의 노예였어요. 자, 우리 18절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만일 내게 불의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자, 왜 이런 말을 하냐? 불의를 했거나 빚진 것이 있으면 이런 말을 하는 이유가 오네시모가 그냥 단지 도망친 노예일 뿐만 아니라 빌레몬에게 경제적인 손해를 끼쳤거나 아니면 도망칠 때 빌레몬의 재산을 훔쳐서 도망친 것 같아요. 자, 이런 경우에 아까 노예를 어떻게 처리한다고 했었어요? 하거나, 그렇게 한다고 했었죠. 이게 사회적으로 용이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이 주인에게 피해를 끼치고 도망을 친 노예가 복음을 받고 그리스도인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본래 주인도 신실한 그리스도인이고요. 그리고 주인의 노예도 이제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된 겁니다. 뭔가 관계가 좀 미묘해지죠. 자, 바울이 이런 오네시모와 이 빌레몬의 관계를 알게 되고 그래서 이 편지를 쓰게 된 겁니다. 자, 이제 계속 바울의 얘기를 읽어볼게요. 11절부터 14절까지를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을 억지같이 되게 아니하고 자유로 되게 하려 함이라. 복잡한 말 같은데 딱 두 가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오네시모가 유익한 사람이 되었다. 그리고 이 오네시모를 너에게 돌려보낼 것이다. 이 두 가지를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혹시 여러분 이 오네시모의 이름의 뜻을 혹시 아시나요? 이 이름의 뜻이 유익한 자라는 뜻이래요. 이름 되게 좋죠. 근데 여기 보니까 그 전에는 주인에게 피해를 끼치는, 그러니까 무익한 사람이라 써 있어요. 무익한 정도가 아니라 그냥 피해를 끼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그 이름 뜻 그대로 유익한 사람이 됐어요. 오네시모가 얼마나 바울에게 유익한지, 바울이 이 사람을 가까이 두고 싶다, 항상 옆에 두고 싶다 할 만큼 유익한 사람이 됐습니다. 바울이 오네시모를 뭐라고까지 말을 하냐면, 아까는 아들이라고 말했죠. 근데 12절 끝에는 뭐라고 돼 있어요? 신복이라고 돼 있어요. 뭐 쉽게 번역을 하자면 나의 심장, 나의 마음, 이런 뜻이래요. 여러분, 이런 표현은 누구한테 써요? 누구한테 써요? 이런 표현을? 엄마 아빠한테는 안 쓰고 보통 뭐 남자친구, 여자친구 이런 말 쓰죠. 네, 그만큼이나 바울이 오네시모를 아꼈던 것 같아요. 또 16절에는 눈으로 보세요. 16절에는 사랑받는 형제라고도 오네시모를 부릅니다. 그러니까 노예인 오네시모가 주 안에서 바울의 아들이고 바울의 심장이고 바울의 형제가 된 거예요. 이제 바울이 얼마나 오네시모를 아꼈는지 알겠죠? 그렇지만 한편으로 바울은 이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보내려고 합니다. 왜냐면은 오네시모가 주인 빌레몬에게 저지른 잘못 때문이에요. 이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되거든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 여러분이면 어떻게 할 건지. 여러분이 이제 남자친구, 여자친구를 사귀었다고 쳐요. 있죠? 있겠죠? 자, 그러다 근데 얘가 예수를 믿기로 했어요. 너무 좋죠? 예수님을 이제 주인으로 모시고 교회를 데리고 왔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얘가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에게 사기를 친 적이 있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상황이에요. 알고 봤더니.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모른 척 할래요? 여러분들은 아마 적극적으로 나서서 데리고 온 이 친구가 용서를 빌고 목사님이 용서할 수 있도록 중간에서 다리를 놓겠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렇게 안 하면 어떻게 되냐? 어떤 모양으로든 교회에 문제가 생길 겁니다. 교회가 어떤 곳이냐면 남녀가 서로 사귀기도 하잖아요. 그러다가 헤어지면 어떤 상황을 보는 줄 아시죠? 한쪽이 견디지 못하고 다른 교회를 가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그 교회가 크면은 사실 큰 문제 안 돼요. 피할 수 있거든요. 근데 교회가 크지 않으면 매주 봐야 돼요. 이게 아시다시피 안 봐야 상처가 아물거든요. 아시죠? 오랫동안 안 봐야 상처가 아무는데 매주 보니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남녀가 사귀다 헤어지면은 그렇게 찢어지는 경우가 좀 있어요. 혹시 여러분들 교회에서 혹시 성도들끼리 머리 붙잡고 싸우는 거 본 적 있으세요? 혹시 제가 이제 전전에 다니던 교회에 권사님이 다른 성도들에게 돈을 좀 빌렸어요. 이제 나중에 돈을 돌려다니까 뭐라고 하냐면, 내가 너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잖아, 말씀 사역도 열심히 했는데 이 정도 헌신 못 해주냐, 돈 못 준다 이래가지고 교회 마당에서, 교회 컸거든요. 교회 마당에서 머리채 붙잡고 열심히 싸웠습니다. 이런 문제로 교회가 시끄러워졌어요. 이러한 채무 관계만 제대로 해결이 되지 않아도 교회에 문제가 생기기도 하거든요. 자, 그렇다면 오늘 나오는 주인과 도망친 노예의 이 관계 문제도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언젠가 교회의 문제로 분명히 드러날 거예요. 그렇겠죠. 반드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바울이 이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보내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게 16절부터 19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력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나 바울의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내가 이외에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이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이 또 복잡하죠. 그럼 쉽게 말해서 오네시모를 용서하라고 부탁을 하는 겁니다. 내가 오네시모를 보낼 건데 이제 그를 종으로 대하지 말고 사랑받는 형제로 받아들였으면 좋겠다.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너와 똑같이 예수님이 형제가 되었어. 그러니까 너와 나와 똑같은 한 형제가 됐으니까 받아들였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오면 나를 영접하듯이 그 사람도 영접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혹시 이 오네시모가 빚진 것이 있다면 나한테 달아줘. 내가 다 갚아줄게.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도 나한테 빚진 거 있잖아. 나 말 안 하고 있는데 얘기해. 내가 다 갚아줄게. 그러니까 제발 오네시모를 용서해줘 라고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분명 명령조는 아니죠. 명령하는 건 아니죠. 그렇지만 부탁이라고는 할 수가 있는데 엄청 당당하게 부탁하고 있는 것 같지 않아요? 너 반드시 용서해야 돼. 명령은 아니지만 너가 반드시 용서해야 되는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유가 있어요. 그건 이 바울도 경험을 했고 빌레몬도 경험을 했고 오네시모도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에요. 저번 주에 혹시 은혜가 무슨 뜻인지 말씀을 드렸었는데 혹시 기억이 나시나요? 기억나시는 분 없으세요? 뭐까지 조건 없는 이런 거 있잖아요. 기억나시죠? 이 은혜라는 건 받을 자격 없는 사람을 하나님이 조건 없이 사랑해 주신다는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용서받을 자격 없는 사람을 하나님이 조건 따지지 않고 용서해 주시는 것이 바로 은혜예요. 자, 이것을 잘 보여주는 비유가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입니다. 전에 한번 말씀을 나눈 적이 있었죠. 이 비유에 보면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나와요. 혹시 1만 달란트 금액 얼마였는지 기억나요? 대략 아시죠? 16만 년, 진짜 하루도 빠짐없이 16만 년 일해야 벌 수 있는 돈이었고 계산해 보니까 5,700조가 나와요. 진짜 엄청 큰 돈이에요. 제가 또 어제 뒤져보니까 우리나라 올해 예산의 9배입니다. 그걸 누가 벌어요? 진짜 불가능하죠. 자, 근데 이 정도 돈이면은 이런 돈을 빌려줄 사람도 없고 빌릴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왜 예수님이 이렇게 엄청나게 금액을 과장해서 비유를 말씀하시냐? 사실 이 돈이라는 게 사람의 힘과 노력, 조건으로 절대 갚을 수 없는 돈이라는 걸 말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리고 이게 전에 말씀드렸죠. 이게 우리가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의미한다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 비유에서 이 빚진 자가 갚을 수 없는 빚을 탕감을 받았어요. 죄 용서를 받은 겁니다. 이걸 보고 우리는 은혜라고 불러요. 조건이 안 되는 사람, 또 자격 안 되는 사람을 그냥 용서해 준 것이 바로 은혜예요. 자, 이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면 어떻게 행동해야 마땅할까요? 그게 이 비유 뒷부분에 나오는데 이 빚을 탕감받고 이제 가다가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만납니다. 이 100데나리온이 대략 1,000만 원? 3개월 정도의 월급이거든요. 1,000만 원 정도예요. 엄청 작은 돈이죠? 아니에요? 5,700조에 비해서는 엄청 작은 돈이에요. 물론 저도 이 돈 없어요. 1,000만 원, 이것도 큰 돈이긴 합니다. 근데 이 동료가 당장의 빚을 갚지 못하니까 이 동료를 감옥에 쳐넣어버립니다. 이 소식을 들은 1만 달란트를 탕감해준 주인이 이 사람 불러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이것만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18장인데요. 신약성경 31쪽을 한번 가볼까요? 신약성경 31쪽. 마태복음 18장 33절입니다. 마태복음 18장 33절. 신약성경 31쪽입니다. 찾으셨어요?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자, 네가 만약에 은혜를 입었으면, 진짜 은혜를 입었으면 너도 은혜를 베푸는 것이 당연하지 않냐? 네가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용서받았다면 너도 너의 동료를 용서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냐? 라고 주인이 얘기를 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이 심정으로 빌레몬에게 부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나 나나 우리가 잘나서 죄 용서받는 거 아니잖아. 아무 조건 없이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고 예수님의 희생으로 우리가 용서받은 거니까, 그래서 너도 너에게 죄를 지은 오네시모를 용서하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바울이 이렇게 빌레몬에게 간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편지를 빌레몬이 받았겠죠.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용서했을까요? 어떻게 알아요? 했을까요? 성경에는 안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100%라고 말을 할 수는 없는데, 이 이후에 오네시모의 사역을 보면 아마 용서를 빌었고 용서를 받았던 것 같아요. 자, 내려져 오는 교회의 전승을 보면 이 오네시모는 목회자가 됩니다. 그리고 혹시 여러분들 아시아의 7교회 중에 에베소 교회 아시나요? 에베소 교회의 목회자가 됩니다. 굉장히 좋은 아름다운 결말 아니겠어요? 자, 제가 말씀을 맺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 훈훈한 이야기가 끝이 나면 좋겠는데, 만약에 여러분이 빌레몬의 입장이 되면 어떠실 것 같아요? 바울처럼 지금 중재하는 입장 말고요, 빌레몬처럼 용서해야 하는 입장이 된다면 어떨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아주 안 좋은 예시긴 합니다만, 여러분들이 학폭 피해자라고 생각을 합시다. 혹시 글로리 드라마 보신 분 계세요? 더 글로리 보신 분 계세요? 안 봤어? 보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아무튼 이유 없이 맞고 끌려다니고 돈 뺏기고 이런 몹쓸 짓을 당하고 이런 걸 경험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문제는 죽고 싶을 만큼 나를 괴롭혔던 그 학폭 가해자가 어느 날 예수를 믿은 거예요. 그리고 하필 그분이 우리가 다니는 가스펠교회에 등록을 했네요. 나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청년이 됐는데 청년부에 덜컥 온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죽여야지. 야, 방금 빌레몬 봤잖아.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이 아주 현실성이 있을 것 같은 얘기를 해봤는데 용서하는 게 쉬울까요? 저도 안 될 것 같아요. 저도 그런 예가 있고, 기억나시죠? 군대 중사분 기억나세요? 네, 이를 갈군 그런 분도 계시긴 한데, 진짜 이게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사람은 말 한마디에도 크게 상처를 받고, 다시는 안 본다고 하는 게 사람인데, 그런 일을 당하고 어떻게 쉽게 나 용서한다라는 말을 할 수가 있을까요? 사실 이것은 아무도 명령을 할 수가 없어요. 바울처럼 빌레몬에게 강군을 할 수 있지만 남에게 절대 명령할 수가 없는 명령이에요. 마음에서 용서가 안 되는데 용서하라고 말을 한다고 그렇게 되겠어요? 제가 지금 설교를 하니까 여러분에게 용서하셔야 됩니다 라고 말을 해줄 뿐, 제가 여러분을 만나서 사석에서 여러분의 원수를 여러분이 용서하라고는 절대 말 못해요. 그건 여러분이 하셔야 되는 거고 여러분이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럼 누가 용서를 할 수가 있을까요? 아까 우리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를 봤죠. 진정으로 용서받은 사람, 용납하심을 경험한 사람만이 이 용서를 할 수가 있어요. 절대 갚을 수 없는 빚을 탕감받았다는 걸 아는 사람만이 다른 사람을 용납하고 용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말해서 이 용서는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됩니다.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간구해야 돼요. 은혜를 간구해야 돼요. 우리가 이 은혜에 깊이 빠지지 않으면 우리 주님이 갇혔던 것처럼 주님이 원수인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잖아요. 그러한 용서를 하는 것은 우리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구원의 은혜를 매일 깊이 경험해야
다른 사람을 품을 수 있고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은혜를 간구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에 예수님 따라서 이런 성령의 열매를 맺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빌레몬 말씀을 통해서 사람의 노력으로 할 수가 없으나 진정으로 은혜 받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용서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갈등과 또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을 만나게 될 텐데 그 사람들을 주의 사랑을 품을 수 있는 진정한 은혜를 경험한 자들로 우리 아이들이 자라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